8월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월삭의 예배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7장,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봤던 욥기 27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욥이 끝까지 자기의 신앙,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욥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서 계속 욥을 공격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입으로라도 거짓말이라도 네가 시인을 한번 해봐라, 제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거 입으로라도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듣고 너 용서해 줄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끝까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욥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는데 결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죽기 전이라도, 죽을 때라도 이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이게 욥이 했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익, 이 세상의 유익, 그리고 가식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 소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이 세상에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모래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경외한 순전함과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 그것은 영원한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은 우리와 함께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욥은 악인들이 쌓아 올렸던 그러한 재물의 형통함과 그 명예는 거미줄처럼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욥기 28장은 어떻게 보면 지혜의 창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지혜의 창가. 만약에 우리가 욥기 28장의 제목을 짓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의 창가, 지혜의 노래. 이게 28장에서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명철과 지혜를 찾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지금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아마 욥과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욥은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혜, 그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임을 알고 있었는데 1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이 욥이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욥이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에도 어떤 지혜와 지식이 사람들에게 있는지 이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광산을 탐사해 가지고 그 땅 속에서 금은보화를 캐내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욥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람들의 눈은 정교하고 인간은 땅속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은과 금을 캐낼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흙에서 철을 꺼내고 단단한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동을 녹여낸다. 지금 이 욥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아무리 시력이 뛰어났던 솔개나 매도 볼 수 없는데 사람은 땅속 깊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물줄기를 찾아내고 금은보석을 찾아내고 물줄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욥이 인간의 지혜가 지금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땅속을 파고 땅속에 숨겨져 있는 금은보화를 캐내고 물을 찾아내고 물의 방향을 바꾸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기술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욥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땅속에 깊은 것들을 다 찾아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에 참된 평안은 인간이 줄 수 없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결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평안함과 인간의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은금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하늘의 지혜는 간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은 땅속에 금은보화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찢어진 영혼, 그리고 고달픈 그 영혼의 갈증, 이런 것은 한 방울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보물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둘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지금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이 세상의 건강으로는, 이 세상의 자식으로는, 이 세상의 관계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욥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8번째로 달 표면에 도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어윈은 최고의 과학기술과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이제 달 착륙선, 그러니까 월면차라고 하는데 이 달구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월면차를 타고 3일 동안 달 표면을 이렇게 탐사했던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구인들이 도저히 가볼 수 없는 그 우주의 깊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달 표면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제임스 어윈입니다. 그가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구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보고 달 표면을 밟았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어윈이 마음속에 가졌던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어윈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을 다녀온 이후에 이제 이 나사를 나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어윈 박사가 이제 달을 다녀온 이후에 기자들하고 이제 대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달 표면을 걸었던 인류 최고의 과학적 성과에 환호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달을 다녀온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달 위를 걸었다는 사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위대한 기적과 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걸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우주 기술도 내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했지만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 심령에 참된 평안과 구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어윈은 영혼의 지혜를 찾게 된 거예요. 달을 다녀와서 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죄의 문제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월 월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21세기에는 너무나도 발달된 과학 지식과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까? 첨단 과학이 얼마나 오늘 또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미국의 정보, 영국의 정보, 아프리카의 정보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와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고난의 이유, 영혼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우리에게 잠시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화평은 줄 수 없습니다. 이 8월 월사 예배를 통해서 이 8월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내 지식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8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참된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욥은 고민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명철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바닷속을 파헤쳐 보고 5대양 6대주를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 창조세계 어디에서 그 지혜를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셔야만,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욥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참 재미나는 고백을 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9가지의 보물들을 나열을 하는데, 순금, 은, 오빌의 금,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산호, 진주, 에티오피아의 황옥.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정말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해요. 아마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것을 보면은 최소 부자 때, 아프지 않을 때,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 욥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금은보화를 다 긁어 모아 가지고 그것을 다 판다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금은보화를 긁어 모아 가지고 다 판다 해도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존귀한 것들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살 수 없구나. 욥이 지금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게 뭡니까? 사망, 멸망, 전쟁, 이런 단어들이죠. 우리가 그 지혜에 대한 귀로 소문만 약간 들었을 뿐 우리 역시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인류를 멸망시켜버리는 그 사망, 멸망, 전쟁,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어디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지를 몰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절망, 그 고통,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우리 사람들에게 어디서부터 지혜가 오는지를 그 당사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인간에게 구원의 지혜를 건너주지 못한다고 하는 엄중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사단에게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은보화와 명예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면은 내 영혼은 그냥 사단에게 줘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와 화려한 왕관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욥이 고백하는 지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지혜는 욥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고로 귀한 그 9가지의 보석이나 물질로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구하고 엎드리고 외치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약 30억 개의 유전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게놈이라고 하는데 그 게놈을 발견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은 예일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양자 역학, 물리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일대학교에서도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 물리대를 가가지고 이 양자 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 과학적인 기술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사람이 이 콜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가 이런 엄청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이제 수련회, 인턴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과학적인 치료, 약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들을 다 이제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은 본인이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첨단 과학, 첨단 의술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스가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그 암의 통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환자들 중에 몇 명이 있었는데 진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인데 그 극심한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환하게 웃고 찬송을 부르고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콜린스 박사가 궁금한 거예요. 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반드시 통증 가운데 고통만 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이 콜린스 박사가 그때도 순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곧 항암의 말기, 그러니까 암의 말기 가운데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환자가 이 콜린스 박사를 부르더래요. 박사님, 잠깐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콜린스 박사님이 그 환자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곧 우리 예수님 품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선생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질병을 연구하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정작 선생님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 말기 암 환자가 콜린스 박사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콜린스 박사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비로소 자기 영혼의 죽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의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콜린스 박사는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콜린스 박사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가 되었고 게놈 지도 30억 개의 그 알파벳을 완성해 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린스 박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30억 개의 유전자 알파벳을 밝혀낸 위대한 과학적 지식과 명예, 그러나 단 한 인간의 영혼을 죄악의 죽음의 절망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재물로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운 지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이 세상의 온갖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지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곧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은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있는 곳을 아신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욥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오늘 월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온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인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8월 한 달 세상의 기술과 내 얕은 지식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보화와 보석으로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고 최고의 보배를 얻는 귀한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응답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들의 그 열매를 따는 복되고 귀한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과 자만을 내려놓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한 달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악을 멀리하여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늘의 탁월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